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오문을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질문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1번,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실 분은 누구일까요? 아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간절히 들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아멘. 우리가 떨며 범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5번, 의의 제사를 드리며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 2000년도에 왔습니다. 2000년도에 와서 19년 정도 살았었는데, 이제 뭐 한 1년, 2년, 5년, 10년 살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미국 법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 법을 악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정부 돈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민족을 위해서 혹은 어떤 본인들의 어떤 사업체를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 심지어 어떤 우리 장애인 가족들은 또 정부의 어떤 교육기관에 신고도 하기도 하고 또 막 간절하게 알아서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자녀들의 어떤 교육비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치료로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인데 미국 법을 알아야지, 우리 한인들도 미국 법을 알아야지 정말 이 땅 가운데 힘들지 않게 정말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을 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아침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중고등부 시절에 여름 캠프에, 여름 수련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유언장을 써보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금 생각해보면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야, 너희들의 유언을 한번 써봐. 너희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막 유언장을 써보라기도 하고요. 너희들의 비서, 우리 가족들도, 우리 이제 그 로즈힐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거기 묻혀 계시는데, 거기 이제 묘비명을 뭐로 쓸까? 뭐라고 쓸까?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적어도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아왔던 삶, 아니면 그분들이 살아갔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또 한 단어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 한번 제시를 해 보았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너무도 중요했고, 오히려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한다면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자녀들에게 혹은 아내나 남편에게 혹은 부모들에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유언으로 남기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유언장을 써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도 있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내가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진 유언 혹은 마지막 가르침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요, 죽음 이후에 그냥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실 거고, 다시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승천하실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면서 제자들에게 말했던 내용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그들에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포도나무는요, 우리로 비유한다면 대추나무입니다. 또 매실나무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한 그루 두 그루씩 있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올리브나무나 포도나무가 그것이 아주 풍성한 풍요와 축복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집안마다 대대로 내려오는, 저는 몇백 년 된 올리브나무도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서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그 나무는요, 올리브 나무인데 아름드리로 이걸로 해서 한 두 사람, 세 사람 정도가 해야 되는 아주 땅땅막한 어떤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골에 사신 분들은 서울로 혹은 어디 해외로 유학 가게 되면 집에서 뭐 팝니까? 소 팔아요. 소 팔아서 대학 자금 됐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좀 시간이 지나면 집 한 채 팔아서 우리 아들 대학 보냈다, 이런 아마 가정들이 있을 텐데, 그 이스라엘은 올리브 나무 하나 팔아가지고 대학 보내고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도나무는요, 풍요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이고, 저는 목자이고 우리는 양이고, 또 뭐예요? 아버지고 우리들은 아들이고, 이런 비유들이 있는데, 역시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도 한 그루 정도는 과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나무가 대추나무가 되었든 매실나무가 되었든 가지 입장에서 여러분들 서보세요. 어떤 과실수가 있는데 나는 가지야,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가지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무에서부터 독립해 있으면 생명력이 있습니까? 어쨌거나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그는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 그 나무에서 열매가 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가지에서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살 수 있는 방법이고요.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은 그 나무라는 것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그 가지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에요. 당연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거 떨어져서 내가 독립해야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당연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왜 당연한 이야기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마 내가 예수님 입장에 잠깐 서보니까 제 수준에서는 우리들이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거 아닐까? 아니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너희들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막 잔소리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요, 내 영혼의 영생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영혼에는, 영생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무엇보다도 열매 맺는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께 단디 붙어 있어라 라고 하면 부담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과실수에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좋은 어떤 나무가 되기 위해서 걸음도 아침마다가 아니죠. 연초에 막 이렇게 갖다 붓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물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과일들은 막 거기다 종이도 싸고, 이렇게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풍성하게 맺히면, 와, 너무 대박이다, 올해는 많은 것을 얻었네 라고 그렇게 신경 쓰는데, 내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세 4일째 되는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나는 예수님께 단디 붙어 있는지, 단단히 붙어 있는가? 그래서 나는 내 삶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한 윤택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단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쳐다봐요. 아니, 저 집사는, 저 장로는, 저 권사는 다른 사람을 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열매가 어떻게 맺혀져 있는지를 나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단디 붙어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의 교제를 지속하는 거예요. 예, 걸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때에 따라서 주는 것과 같아요. 때로는 가지치기, 또 아프지만 가지치기를 해주는 이유는요. 방법은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면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게 되고 우리들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HD 은혜교회 섬기는 이상, 이게 섬기기 이제 한 주밖에 안 되는데 한 달 이상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기 시작한 이상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 단단히 붙어 있어서 풍성하고 윤택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 실족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말씀 가운데 기도와 가운데 거하여서 정말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HD 성도 개개인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끝미에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말이에요.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그 가지는 하루 이틀이면 끝나버려요.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있을 때만 가능하며 예수님을 떠난 모든 노력은 헛되뿐이에요. 신앙과 믿음과 예수님과 교회를 떠나서 하고 있는 것은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뭔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적용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말씀을 읽고 또 다른 어떤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교회의 생명력에 직결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또 제가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고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저를 통하여. 이거는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유지하며 늘려가고 있을 때 우리 HD 은혜교회 생명력도 점점 강해지고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든 부서든 또 조직이든 모든 사역과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것을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이 됩니다. 목사님, 이거는 내가 전문가예요. 이거는 내가 10수년은 너무 작은데요. 평생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여셔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게 하시옵소서. 건강한 이야기를 만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순간순간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라앉았던 코코아를 그냥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휘 저은 것처럼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그 성령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지금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가 기도 제목도 내려주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늘 초청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그런 습관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소금이 여기 있습니다. 소금을 이렇게 막 제가 한번 뿌렸더니 저희 어머님이 야 짜다 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짜? 역시 그러고 먹어봤더니 너무 짜. 그럼 물을 부었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입니까?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맛을 낼 수 있어요. 내가 가면은 기물구가 왔는지, 기물구가 갔는지, 숨을 쉬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아무런 한마디도 안 하고 아무런 행동도 안 했지만 그곳에 가면 기물구 왔구나. 든든하다. 기물구 왔구나. 이제 뭔가 되겠구나. 이런 영향력, 그런 맛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HD 은혜교회는요, 본질적 사명은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있어요. 이거는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주보를 100장을 뽑으려고 해요. 보통 몇 장 뽑았는지 아십니까? 한 70여 장 뽑았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주는 100장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70장 뽑아도 이렇게 좀 많이 남고 그러는데 100장 뽑으면 종이 낭비 아닙니까? 잉크 낭비 아니에요? 낭비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남는 주보를 이렇게 집에 가시다가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가시는데 이쪽 안내석에 주보가 남아있으면 슬쩍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됩니다. 슬쩍 한두 장 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도지로 사용하십시오. 사람을 만나서 주기에 손이 부끄럽거나 좀 창피하면 그냥 이렇게 옆집 한국 사람 있으면 거기다가 슬쩍 끼워놓기도 하고, 오늘 마켓 가면 이렇게 와이퍼에다 이렇게 꽂아놓기도 하고, 그것을 전도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교세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그걸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HD 은혜교회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돼요. 그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가 뛰라고 하면 뛰면 돼요. 그가 걸으라 하면 걸으면 돼요. 그가 쉬어, 잠잠해 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것을 새롭게 결단하고 열매 맺는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